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삶의 절망에 무너진 현실을 이겨내는 하늘의 영광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시편 4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은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시편 90편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단락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인자하심, 헤세드란 말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언약적 사랑에 기대어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해가는 영광의 증언의 내용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극하신 그 은혜에 대한 위대한 찬송을 우리에게 담아내 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어제 살펴본 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이 개인의 신앙 회복에서부터 모든 만물 하늘의 천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이 은혜의 충만한 이야기, 어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의와 긍휼의 아름다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자비하신 긍휼을 통하여 헤세드란 말처럼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죄를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가를 옮기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본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끈하셨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하고 우리의 본분 18절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본분, 주님의 통치의 은총 아래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을 다시 기억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이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무저랑이 같은 인생, 곧 오늘 있다 없어질 들풀과 들꽃 같으며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하찮은 인생의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안에서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란 말,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지자들을 죽여 하나님에게 쫓겨난 신세였지만 심지어 하나님도 백성과 더불어 수모를 겪어서 바벨론 신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양새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한 영원한 사랑을 변치 않고 계시고, 그분은 결코 바벨론 신전에 무릎 꿇을 존재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수모를 짊어지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는 보좌는 하늘 위에 영원한 통치는 하나님의 왕권적인 통치가 살아있으니 이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지요. 하나님을 다시 기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시편 137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들에게 시온의 노래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시온의 노래가 그들에게 울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여기 지금 들려지게 되자 천군 천사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송축 앞에 참여하라는 위대한 회복과 영광이 열려지게 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것이 18절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거지요. 마치 여러분이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 이게 뭔지가 느헤미야의 삶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슬픈 이야기 앞에 눈물을 쏟아 하나님 앞에 죄가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왕 앞에 은혜 얻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나갑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실천해 갈지를 들려주고 있는 영광의 표현입니다. 이 찬양의 메아리 안에 우리는 망각하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영광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만약 그것이 죄가로 인한 징벌이나 시련이라면 마땅히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즐거움의 나라를 내다보시고 수모를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수모를 참는 즐거움의 나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같은 무지렁이 같은 죄악된 존재가 예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회복되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수모를 참고 견디셨던, 마치 비견하기에는 초라하지만 우리네 부모님들의 희생이 그러하듯, 우리 믿음의 선진이 그러하듯,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회고와 영광의 회복은 이제 자신뿐 아니라 천상천하의 모든 존재들을 다 송축이라는 찬양으로 불러 모으게 되고, 그 불러 모으는 영광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될 하나님 편에서의 이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 헤세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 앞에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실한 삶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앞에 덧없는 인간의 무상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그 공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의 압도를 당하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송축과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찬양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근원에서부터 쏟아져 오를 때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이 불의의 악당물이라고 하는 세상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송축의 메아리가 다시 부흥이 되어 일어날 부흥의 그날,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 세상의 심장을 울리면 일어나는 부흥, 그래서 더더욱 언약을 지키고 죄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생명을 건 믿음의 진실 싸움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1974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대규모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엑스폴로 74를 기억하십니까?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심는 일,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절망 앞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적인 경이로움 앞에 우리 안에 소원이 흘러넘치면 우리도 찬양하고 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의 기도가 영광스럽기를 소망합니다.